가 돼요. 말씀이 능력이 돼요. 말씀이 돌파가 돼요. 하나님의 킹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 주기도문 세미나 100%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하늘에 계시는 의미와 우리라는 의미와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또 전 시간에 우리 김재윤 목사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또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주기도문의 동사에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주기도문의 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려면은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헬라 사고에서 히브리 사고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질병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이제 히브리사하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히브리사고는 하나님 중심, 헬라사고는 사람 중심, 또 히브리사고는 관계 중심이라면 헬라사고는 개체 중심, 히브리사고는 느낌과 직관이 중심이라면 헬라사고는 이성과 논리가 중심이고, 히브리사고는 동적이고 초월적이라면 헬라사고는 정지적이고 공간적이고, 히브리사고는 의미 중심이라면 헬라사고는 사실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히브리사고가 동적이라는 얘기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죠. 항상 움직인다. 지난 시간에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있다.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멈추고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앞에 테이블, 의자 비롯해 가지고 정지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라별로 발달한 품사가 있었다고 했죠. 유럽 명사가 발달해 가지고 명사에 대한 정의를 상세히 해놓은 게 유럽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류가 될 수 있는 게 거기에 우리를 가둬놓는다는 것, 그 틀에 박힌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약점이죠. 한국은 형용사가 발달했고요. 히브리는 동사가 발달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도 움직이고, 그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움직이셔요. 움직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말씀도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도 움직이고, 여러분 사탄의 말도 움직여요. 세상 말도 사람 말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에 의해서 세상이, 만물이 보이는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이 혼재하기 시작돼요. 우리 자체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 저건 먹으면은 보암직하고 제일권하고 탐식을 한다. 아, 뭔가 될 것 같다는 사람의 생각이 스며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세 가지 혼재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고, 하늘 생명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말이 혼재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 왔었어요. 계속 운행되어 왔었죠.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말과 사탄의 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말을 듣고 사탄의 또 속임수에 계속 이용당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대면 예배 금지, 이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교회가 동참했어요. 근데 극히 일부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계속 예배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첫째니까. 마지막에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느냐, 세상 말이 나를 움직이느냐, 사탄의 말을 나를 움직이느냐. 그것은 어떤 말이든지 계속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항상 반응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말씀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움직이심에 행하심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동사를 파악해야 하면은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동사. 자, 주기도문에 나온 동사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의 동사는 모두 8개 더하기 1개, 9개인데 일부러 8개 더하기 1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자, 우리 합독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동사가 총 8개가 나오죠.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후대에 삽입된 거예요. 원래 했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후대에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삽입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게 없어요. 어떤 성경이 있고 후대 삽입되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후대 삽입된 것을 빼놓고는 8개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8개 동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8개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동사를 봐야 되잖아요. 동사는 여러분 세 가지, 엄밀히 4가지, 한 3가지만 있는데 시제와 시제, 그리고 법이 있고, 그리고 태가 있죠. 아시죠? 시제와 법과 태. 영어는 12시제가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히브리어는 크게 과거와 미완료 나누는데 완료에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또 미완료 과거, 현재 미완료 과거, 미래 미완료 과거. 또 헬라어는 제1시상과 제2시상인데 또 역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글은 과거, 현재, 미래만 있지만 영어, 히브리, 헬라어는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동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동사를 섬세하게 따져봐야 되니까요. 시제가 복잡하게 나눠져요. 이걸 뭐 다 할 건 아니고. 그리고 법에서도 마찬가지죠. 법. 영어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판단법. 히브리어는 직설, 명령, 가정, 희구, 그리고 분사형이 있고, 헬라어는 직설, 명령, 가정, 희구가 있고, 한글은 3가지예요. 평서법, 명령법, 총유법. 법에서도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가 더 복잡하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태에 가면 진짜 복잡합니다. 우리 한글은 능동태, 수동태만 있는데 영어는 능동태, 수동태, 재규형이 있고, 히브리어는 칼, 리팔, 피엘, 푸알, 히트파일, 히필, 호팔. 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뜻도 복잡하고. 헬라어도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디포넌트.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한글은 동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현재, 과거, 미래, 수동태, 능동태 뭐 이런 정도 끝나요. 그러나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간단한 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굉장히 간과하기 쉽다는 얘기죠.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신 얘기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9개 동사를 제가 적어놨는데 후대에 삽입된 것 마지막 절 빼놓고 전부가 과거형이에요. 전부 다 과거형. 근데 우리는 번역을 현재형으로 하든지 미래형으로 했어요. 근데 원본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리고 2개 빼놓고 다 명령형이고 2개 빼놓고 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번역하면 한글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한번 번역해 보셔봐요.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면은 명령형, 과거형으로 번역해 보셔봐요. 어렵지 않겠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명령형, 과거형으로 번역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명령형, 과거형.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명령형, 과거형. 우리 양식이 없는데 왜 과거형으로 쓰였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여기서는 직설법으로 들어갔고 과거형. 사하여 주니까 명령형은 아니겠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니까 명령형을 쓸 수는 없죠. 과거형.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는데 명령형을 썼어요. 하나님께. 그것도 과거형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거형.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명령형, 과거형. 후대에 삽입된 것만 현재형이고 나머지 다 명령형이고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100%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믿고 그것을 또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동사와 시제의 법에서는 13절 피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빼놓고 모두가 과거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이거 직설법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거 가정법과 빼놓고 전부 명령형.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주기도문이 과거형과 명령에 쓰여진 영적 비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왜 주기도문은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였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번역본은 한글 번역본이든 영어 번역본이든 현재형이든지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번역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죠? 미래형이든지 현재형이든지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과거형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과거형으로 여러분 기도해요? 다 과거 8개 동사가 다 과거형이에요. 8개 동사가 다 과거형. 자, 왜 시제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보이지 않는 육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나오는 이 육의 세계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정됐어. 이미 있었어요, 이 일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있었어요, 이미 예정됐다고요. 시편 139편 나오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거. 내 날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부터
주님 앞에 가는까지 다 기록되었다고. 이미 그분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보이는 육의 세계에 나타나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과거여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은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의 세계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미 영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믿으시죠? 하늘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나중에 일어나요. 나중에. 밑에 제가 행랑책 게시판부에 써놓은 것은 그림 따온 장소 알려준 거예요. 미안하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대화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둘이 만나죠.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복되다. 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막 너를 보는 순간에 막 기뻐 뛰는다 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얘기가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기도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에게 시제에 대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벳 앞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현재, 과거, 미래 셋 중에 하나. 첫 번째,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뭘까요? 맨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 이건 미래형. 아시겠죠? 미래형. 자, 그럼 48절 앞부분 그의 여정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과거형이죠. 여기는 알게. 이제 46절과 47절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게 시제가 달라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시제가 다르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영혼,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혼이죠, 혼. 내 혼이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 현재형. 근데 내 마음, 사실 영이에요, 영.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요. 근데 이건 과거형에 있었어.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마리아의 영이 영계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영은 기뻐했어요. 영계에서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혼육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는데, 이미 일어날 일을 내가 목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와, 이 일이 이렇게 됐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날차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내 뱃속에 있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고 지금 내 육이, 내 혼이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주기도문 모든 시제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일어났다고요. 할렐루야. 이미 일어나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길 예수는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행하심을 본다.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늘 보고 있어요. 보고. 그래서 38년 내 병자를 고치시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영계에서 고치는 것을 보고 육의 세계에서 진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는 거죠. 당연히 나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과거형을 쓰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이는 육적인 세계 현재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 시제를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이거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무너졌나요?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맞아요? 근데 무너지기 전에 베를린 장벽에 가서 선포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이 장벽은 무너졌음을 선포한다.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 DMZ에 분단된 것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번 7월 25일 날 하남시 위례에서 왕의 영광교회에서 우리 이제 세대 연합 예배를 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하늘에서 반지 크기만한 갖가지 보석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아름다운 보석들이 뭐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뭐 에메랄드, 청보석, 홍보석, 녹보석 성경에 나온 것들 다 있잖아요. 막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면서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통에 담기는 거예요. 통에 커다란 나무 통에 담겼는데 어떤 통에 담겼는데 다 가루죠. 가루. 근데 좀 있더니 이것이 투명한 보석으로 하나로 딱 됐어요. 하나로. 근데 대한민국 지도처럼 지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 된 지도.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한 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루처럼 부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자갈과 자갈은 뭉치지 않잖아요. 그죠? 가루가 돼야지. 밀가루처럼 가루가 돼야지만이 합쳐지잖아요. 그 일을 하시구나 해가지고 그날 집회 때 가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통일되었음을 선포한다. 왜? 저는 봤으니까. 연계해서. 믿습니까? 선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영계에서. 믿습니까? 그럼 이것을 육의 세계에서는 누군가 외쳐야 돼요. 누군가 외쳐야 돼. 본 사람이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왜 명령법을 쓰였는가요? 명령법.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정체성과. 히브리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 아담.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 아담.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러잖아요. 그 아담을 창조한 아담. 하나님은 사람을 대표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는 그러한 이제 부르심을 주신 것이죠. 자, 이를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모든 것. 너의 존재를 창조한 그대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외환동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는 애완동물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안 해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식주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 뭔 맛도 못 하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아담 입장이 돼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내 생물 다, 내가 지은 생물 이름 지어줘. 이름 지어줘.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지었을까요? 어떻게 이름 지었지? 뭐라고 하지? 주여, 뭐라고 이름 지어줄까요?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노란 바탕에 줄무늬 있는 좀 싸납게 세운 애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야, 너 이름 뭐라고 지어줄까? 내가 몇 개 줄 테니까 네가 골라볼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너는 호랑이, 너는 거북이, 너는 강아지, 너는 송아지. 그럼 생물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만물이 아담의 입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만물이 아담의 말에 의해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독할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다 과거형을 썼어요. 전부 과거요.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믿습니까? 간구가 아니라고요. 탄원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합독할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게 다 과거형으로 끝나버렸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육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통치의 자리에 있다고요. 통치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 한번 집에서 어떤 아들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컴퓨터 사주세요 이것을 매일매일 1년 12달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참을성이 강하시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한두 번 얘기해요. 3번 이상 얘기도 안 해요. 왜? 들어줄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왜? 행하심을 보지 못하니까요. 세상 것을 구하고. 여러분 노예는 주인에게 간구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간구하면 안 되죠, 그죠? 종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야 돼. 종들은 자기의 의식주를 걱정해야 돼요. 왕의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 기도를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 예수님과 제자들 예를 들어보죠.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38절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쳐다보라. 보라만 있는데 원래 원어민은 쳐다보라예요. 눈을 떠서 봐라 이 얘기겠죠. 맹인에게 너 눈 떠서 봐봐. 근데 이게 명령형인데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형으로 쓰였을까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완료형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이미 이 맹인 눈뜬 걸 봤어요. 영계에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계에서 눈을 뜬 거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게 너 눈 떠봐. 눈 떴어. 이미 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Receive your sight 해가지고 너의 시야를 회복할지어다 받을지어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너희 믿음이 너희를 건강히 했다.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번역. 근데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썼어요. 과거형. 명령 과거. 축사도 마찬가지. 축사.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외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데 역시 명령형이고 과거요. 명령형이고 과거요. 이미 예수님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어둠이 떠나간 것을 이미 봤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Be quiet. Come out of him.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과거형이요. 명령형이고. 현재형도 아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형 과거형. 근데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다 현재형이고 명령형이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계시면 믿습니까? 신들이면 믿으세요? 진짜 믿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게 축복합니다. 질병을 낫게 주옵소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듣지도 않아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미 떠나갔으면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게 왕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보는데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겟세마네에서는 탄원으로 기도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탄원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탄원 아니에요. 명령형 과거형이야. 그것마저도. 아버지요,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명령형이고 과거형. 이것마저도 아버지께 명령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글이나 영어 성경은 이걸 바꾸죠.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표현할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명령 과거요. 영어는 미래 완료형으로 쓰였죠. 근데 현재형으로 쓴 경우도 있어요.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한 기도가 그건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현재형, 고요하라 완료형. 둘 다 명령형이고. 제자들 기도도 현재형으로 써요. 명령형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살 된 안진뱅이 치유할 때도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제 명령형, 현재형. 우리는 안진뱅이 있으면 어떻게 치유하죠? 기도하죠? 주여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베드로 요한 어떻게 기도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믿음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부르심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없습니다. 영어 원어는 있고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자, 그들이 소리 높여, 여기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한 얘기예요. 뭘 하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평화를 공포하라고요. 공포, 선포하라고요. 할렐루야.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구원을 선포하는 거. 공포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 이걸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왕의 통치가 왔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왕의 통치가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왕의 통치를 받느냐 거부하느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주인입니다. 내가 이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약하게 전해왔어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믿는 것은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엎드리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믿음의 선포기도로 하늘의 통치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미래형으로 가겠죠. 그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자, 미래형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미래형. 그대로 되리라. 미래형. 근데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명령형은 이해되는데 이건 과거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미 됐음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바다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이 옮겨져 가지고 바다에 들어간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으로 믿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암병이 있어요. 암이 싹 없어지고 깨끗한 건강한 세포로 바뀌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어라.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시제를 파악하면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봤으니까. 이미 상상했으니까, 이미 생각했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이 먼저잖아요. 그죠? 과거 일어난 것이잖아요. 과거 일어난 것을 지금 내가 현재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이고, 미래.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주기도문이
전부 시제가 과거형,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과거형에 쓰였는지, 왜 명령으로 쓰였는지. 과거형으로 쓰인 이유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명령으로 쓰인 이유는 우리의 이미 일어난 일을 이 땅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나타나게 하려면 누군가 이것을 선포해야 돼.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명령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형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긍정적인 것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좀 모여서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8가지 동사가 모두 과거형이었고 그 중에 또 대부분 명령형이었던 것을,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